네, 오늘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기적을 이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이 승천하기 전에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할 그때에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8번의 그 기적의 역사들이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사는 16번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은요, 상당히 소소한 것들이 많아요. 생활적인 기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적 그러면 경천동지할 큰 그런 역사만을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일에서도 기적을 통해 문제 해결을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살핌을 경험케 하십니다. 특별히 가난한 제자의 과부 기름병 기적의 사건이 그렇고요. 독이 든 음식을 해독하는 기적이 그렇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기적이나 또 빌려온 새도끼가 나무하다가 호수에 빠져버렸어요. 그것을 건져주는 기적들이 그렇습니다. 기적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 신에 의해 행해졌다라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적을 어떻게 볼까요? 리 스트로벨의 저서에 기적인가 우연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리서치 해놓은 것을 다룹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믿나요? 그랬더니 성인의 51%가 믿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적이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믿나요? 라는 질문에 67%가 예스라고 답을 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본인의 체험입니다. 무려 38%가 예스라고 답을 했습니다. 미국인 5명 중에 2명이 그와 같은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숫자로는 9,479만 명이나 됩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환자에게서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을 보았다라고 대답한 미국의 의사가 약 55%, 1,100명 중 3분의 4가 또 지금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기적을 직간접적으로 접하면서 또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꿈과 환상이라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도 약 한 200회 이상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보고가 됩니다. 특별히 그 무슬림권의 마지막 때서 그런지요. 이 무슬림들이
50%가 거의 다 글을 몰라요. 문맹, 특히 여자들 일부러 교육을 안 시킵니다. 또 이 무슬림의 86%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꿈으로 마을 전체에 동일하게 예수의 환상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선교사가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가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탈레반이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모래폭풍 속에 나타난 예수의 형상을 거기서 보고 또 큰 음성을 거기에서 듣고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 보고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언급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기적을 누린 사람은 적었다라는 것이지요. 기적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많으나 모든 상황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언급하신 이 엘리사의 나만 장군을 이 문둥병을 치료하는, 이 고침받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기적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기적은요, 믿음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큰 자라 생각했었던 나아만 장군과 작은 자로 보이는 이 한 소녀가 등장을 해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무명의 소녀입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 나아만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군의 총사령관쯤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쟁을 잘했던 사람인가 봐요. 큰 사람이라 칭송받고 아람이라는 국가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여러 차례 이렇게 싸웠는데 어떤 때는 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이기기도 하고, 이때는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아람이 아주 든든하게 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큰 자다라는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5장 1절에 그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아람에게 구원을 주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큰 자인데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당시만 해도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을 했고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 밖에서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치료제도 없죠. 이게 바로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지위도 돈도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려 버린 것이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해 보여요. 근데 마음이 병들어 있고 삶은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약물 아니면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의 그런 중독성 강한 마약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나아만 집에 이 이름 없는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왔었던 소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름도 자유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을 오늘 이 나아만에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공했고 큰 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이 나아만, 그러나 정작 죽어가고 있는 이 나아만에게 그 어린 계집종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 것과 그 믿음을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입 밖으로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믿음은 여러분 묻어나게 되어 있고요. 참 믿음은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질 수가 없듯이 믿음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 이름 없는 소녀는 포로로 끌려왔는데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전쟁통에서 겪었겠어요. 나라를 잃고 먼 땅에 끌려와가지고 노예로서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기색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느 곳에 처하든 그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소리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옥에 갇혔던 우리 요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다가 채색 옷으로 부모의 옷을 부모가 지어준 옷으로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서 또 감옥까지 가게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환경이 얼마나 암울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요셉은 그런 기색이 없어요. 그 얼굴이 늘 감옥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자기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간수에게도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소녀가 포로로 끌려왔어도 그는 오늘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였으면 어찌 믿으리요? 그 어린 소녀에게 있었던 여호와에 대한 그 믿음, 그 신앙이 입 밖으로 나와 어찌 보면 복음이 필요한 그 나아만에게 한 가닥 소망을 갖기를 소망하는 그 나아만 장군의 귀에 그게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자의 소리라고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작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 복음이 없어 어둠 속을 헤매는 영혼, 여러분 그들에게는 복음이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저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의 손포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혀는 배의 키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방향을 어디로 트느냐에 따라서 배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은 오직 인간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만 주신 독특한 유니크한 축복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게 말의 권세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고 또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말들이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복된 소식 전하시기를 바라요. 믿음 가운데 기적의 능력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적은 바로 그 믿음의 말들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낮아진 마음에 일어납니다. 오늘 이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에게 한 가닥 소망이 생겼어요. 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서워 덜덜 떨고 엎드리지만 이 작은 소녀의 말이 그에게 큰 복음과 같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즉시 움직입니다. 왕에게 보고하고 선물을 잔뜩 준비합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또 온 10벌을 챙겨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엘리사 집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이 엘리사가 문 밖에 나가보지를 않아요. 이 하나님이 나아만의 이 자존심을 부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종을 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소리를 듣고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분노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무례한 일인가? 내가 누군데? 국방장관인데. 직접 나아보지도 않는가? 그는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기대했습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함부에 얹고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깨끗함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거들떠도 보지 않으니, 문 밖에 나와보지 않으니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람 땅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뭐 요단강 가서 나름대로 씻으라고? 내가 우리나라 땅에 있는 강에 가서 씻겠어? 그리고는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자신이 바라는 모습과 달리 역사할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상하게 만족되지 못하고 삐딱선을 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 나와줬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런 사람들도, 그런 마음들도 여러분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낮추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을 깨트릴 때가 있어요. 왜 깨트리실까요? 여러분,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내리듯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높아져 있는 마음 가운데에서는, 불평과 옥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가운데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마음 가운데 따스러운 햇살이 비칠 틈이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의 간청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적을 행하셨던 분이 아니시거든요. 어찌 보면 상당히 매몰찬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상처가 됐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길을 또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놀라는 거예요. 야, 내 믿음이 크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기를 개로 비유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그 은혜를 붙드는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십니다. 낮추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중학교 때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늘 판단해. 저 말은 이래서 틀렸고, 저 말은 앞에 말하고 이해하고 틀리고, 정말 이렇게. 근데 그게 은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며 나를 찾아오신 후에 말씀이 그렇게 뿔송이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달리다는 말씀,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출 줄 알아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무슨 존재라고 교만하게 목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나아만은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부하가 이렇게 말하죠. 장군님, 그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하라 했으면 하셨을 텐데 이 쉬운 걸 왜 못하십니까? 근데 그 말이 들려졌어요. 그 말이 들어보니 맞는 말이에요. 그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장군님이라는 그 호칭 다 벗어버리고 병든 한 사람으로 내려갑니다. 그 요단강에 물을 담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6번,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7번째, 그의 살이 어린아이 같은 살결로 깨끗하여 졌더라. 여러분, 기적은 6번째가 아니라 7번째가 되어야
오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번째까지. 끝까지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 순종은 그 말씀에 따르는, 그 말씀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으로 가라. 내 자존심이 꺾이는 자리로 내려가라.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만큼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말씀이 오늘 이 나아만 장로처럼 불편하게 들린다면 아직도 나는 내려놔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자존심을 붙들고 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의 옷을 벗고 요단강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요단강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씻으라고 하신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요단강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히 여기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째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끝까지 포기치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걸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만은 몸만 고침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걸 목표로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을 거기에 목표를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나아만은요, 5장 15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는 병이 나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바뀐 거예요. 진짜 기적은 어찌 보면 상황의 이 변화보다도 심령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죽을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십니다. 한 어린 소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믿음의 권면이 문둥병을 가진 나아만을 움직였습니다. 큰 자가 칭송받았던 자가 낮아짐의 자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심령 가운데 만나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을 열어 믿음의 선포자가 되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들을 우리 나아만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다 되시기를